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주기도문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주기도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기도 또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그렇게 해야 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또 마태복음 6장 9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기도하고는 다르겠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나가서 배우고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분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럼 우리가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기도가 되는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렇게 기도하니까 좋으네, 저건 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우렁차게 지식적인 기도로 쫙 해오는 기도를 들으니까 저분은 참 기도를 잘하네, 이런 식으로 감동을 받았던 어렸을 적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어떤 주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뚜렷하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고 저분 참 기도를 잘한다, 뭐 이렇게 여기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렇게라는 말은 어떻게라는 것일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과연 기도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렁차게 주여 삼창하면서 뭐 서원까지 해가면서 헌금까지 해가면서 마구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이고, 그렇게 올려드리면 봐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라고 했으니까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면 주님이 과연 응답해 주시는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하나님께로 위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거.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 쪽의 소원, 그것을 우리가 듣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기도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기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이라는 이 기도, 프로시코마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 사전에는 무엇을 향하여 원하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원함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도록 맞추는 것,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과 같아지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프로시코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정답을 말한다면은, 너 나와 같이 되어봐. 네가 나와 영으로 같이 되면 그냥 기도가 되는 거야. 이게 정답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인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또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게 돼 있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 무당, 정환수 떠다 놓고 비는 거,
이런 모든 우리의 풍습들, 미신들은 뭐죠? 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과 기도였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히 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육을 가지고 있어서는 육의 이 껍데기를 쓰고서는 육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말이 뭐가 될까? 빌 바를 프로시코마이, 또 간구라는 말,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 간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간구하고 계시는가? 간구라는 말은 휘파렌팅가노라는 이 단어는 뭐뭐와 중재하다, 중보하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엔팅가노, 만나다, 뭐 간청하다, 다루다, 호소하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르치는 영이잖아요. 성령은 가르치는 영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영이 중재를 해주셔서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간구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나에게 전달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내가 뭐가 되면 되는 겁니까? 그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그 영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육으로서는 안 되니까, 육을 입고 있어서는 도저히 기도가 안 되니까 육을 벗어버리고 나면 기도가 되고, 이제 성령이 간구하시는 간구에 의해서 그분의 뜻이 뭔 줄 알고 아뢰게 된단 말이죠. 정확한 기도가 된단 말이죠. 이 프로시코마이를 이제 구약의 단어를 원한다면 뭐 테필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테필라.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기도라는 의미가 테필라라고 되어 있어요. 테필라라는 말은 파랄에서 왔는데, 파랄은 중지하다, 역시 이것도 탄원하다, 그런 파랄, 간구에서 왔습니다. 기도도. 그러니까 이것을 파자를 해보면 입, 성전으로 가르친다. 파랄, 성전으로 가르치는 거. 예, 성전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들어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걸 테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구약부터 쭉 왔던 이 성경의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심을 나에게 똑같이 전해 주시는 것,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테필라가 이 기도라면, 우리로 말하면 뭐 성경책,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간구, 성령의 간구, 이 간구를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 이 간구를 먼저 들으면 기도가 뭔지를 알죠. 그분의 뜻과 의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삼창하면서 불 끄고서 뭐 철야하며 간구하며 연중철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과 의지를 알아듣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르치는 그것을 듣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테필라라는 것은 파랄이라는 단어에다가 앞에 타오라는 완성이라는 의미를 붙여요. 그리고 뒤에 해, 말씀, 말한다는 해를 붙여요. 그래서 테필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필라, 그것은 목적이 뭡니까? 완성을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 곧 기도야, 그거죠. 완성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완성을 가르치는 그 말이 뭘까요? 프로스코마이가 진리죠. 완성을 가르치는 말이 진리요, 영이요, 그리스도요. 예,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 완성을 가르치는 말, 그 진리를 가르치는 말, 그것이 곧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뜻, 속뜻, 그것을 전달해 줬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내 안에 새기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기도의 완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기도의 완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완성된 그 말을 또 전달해 주는 것이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성, 이루심, 성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 그것이 곧 프로시코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여기서 제사라는 말을 썼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제사를 악인과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죠. 정직한 자의 기도, 악인의 제사, 정직한 자의 기도 이렇게 대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악이라는 의미는 악하게 다룬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다루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지생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가축만 계속 죽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가축만 죽여서 올려드리는 것. 그걸 악하게 다루는 거죠. 그 희생 제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예, 그 희생제사 가축, 짐승을 죽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이렇게 나의 육은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앞으로 예수가 오셔서 죽어주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죽어주시는 것이 진리야. 이게 언약이야. 그런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도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것을 계속 악인의 제사는 그 의미를 모르고 계속 가축만 죽이고 올려드리는 그게 악인의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의미를 알아듣는 거죠. 정직한 자가 되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죠. 알아듣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만 드리게 하면 그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예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우리의 것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의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뜻과 의도가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진리, 뜻, 의도,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전달해 주면 그게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풀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 그런 말이 나오면 완성을 말하는 자잖아요. 그런 자가 정직한 자예요. 그런 자가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기도하는 자라 그 말이죠. 또 잠언서에 또 그런 말이 나와요. 기도가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율법을 가르친 기도가 거짓되게 되는 거죠. 예.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와 뜻을 알아듣고 그 의미의 진리를 알아들 수 있는 귀가 달려야 돼요. 그런 율법을 통해서 알아듣는 귀가 달려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 그 말이죠. 기도의 최우선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 뜻, 의도, 내가 먼저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완성이 돼야 돼요. 들은 그것을 또 내가 안 그것을 또 전달해주고 말해주는 거, 그게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최우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와 뜻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듣는 것, 진리를 가르치는 그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먼저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면 그게
완성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또 입에 말씀이 세워진 자에 의해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바울 이런 사도들처럼. 그러면 그것이 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의 진리와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안 사람이 전달해 주면 그것이 정확한 기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는 사람 편에서 계속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시는, 마당만 밟을 뿐인 기도만 되는 거죠. 가증한 기도가 되는 거죠. 무수한 기도, 무수한 가축의 죽임 예배, 이건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니까 기도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집,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가 나와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교회 간다. 어디가? 교회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도하러 가는 것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 집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먼저 기도하고 있는 집,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과 저들에게, 인간의 이 땅 아래에 사는 자들에게 먼저 기도를 하셔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위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위의 말을 아래 사람들은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의 말을 정확하게 뜻을 풀어서 아랫말로 빌려다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아랫말이 다시 위의 말이 되는 거죠. 그것을 진리를 내가 알아들었으면 기도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프로시코마이가 된 것이고, 프로시코마이가 된 사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프로슈케가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내가 먼저 알아듣고 그분이 먼저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 집, 하나님의 성전, 기도의 집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내가 알아들었다면 그 알아들은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 안에 들였다가 나도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집, 내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기도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기도를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부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사람의 방법으로 잘못 배웠던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야, 주여 삼창하면서 불 끄고서 막 외치는 거고, 쭉 하면서 외치는 것을 기도라는 것으로 인식했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먼저 나에게 오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는 것, 그런 가르침, 그런 찬양, 그런 말씀이 기도예요. 그것이 먼저라 그 말이죠. 그것이 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면 프로슈코마이가, 프로슈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란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내용이 뭔지를 아는 것, 그 기도의 집이죠.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려면 여러분의 성전이, 여러분이 자신이, 우리의 몸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내 안에 채워놓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진리,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그 믿음이 되어지고 내가 그 이름이 되어지면 프로슈케가 된 거예요. 기도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겁니다. 기도의 집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알았죠.
진리 깨달아서 알 뿐더러 내가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프로슈코마이가 프로슈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들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기도를 듣고 배우고 내 속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 그런 바른 기도를 내가 하게 되어지면 문자로 기록된 겉에 말씀 안에 진리의 속뜻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런 뜻이었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순서대로 성전의 기물들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 배열되기 시작합니다. 에피타소가 됩니다. 명화야가 됩니다. 순서대로 배열이 됩니다. 우리 몸에 착착착착 이렇게 붙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되죠.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카라가 될 것이라. 카라, 일컬음이 된다, 말을 걸다, 전파하다, 언급하다 이런 뜻인데 이 카라라는 말, 일컬음이 될 것이다라는 말도 파자에 보면 파괴하고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이 돼요. 파괴하시고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파괴와 다시 세움, 그것이 기도의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내가 알아버리면 파괴가 된 거죠. 이 파괴가 왜 가능하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뜻이 이제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누스로 내 마음에 존재하기 때문에 파괴가 된 거예요. 목적이 성취가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완성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기도의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을 때 기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 주려고,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기도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이것을 중지하고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때 되어진 일들을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시고 마치심해야 되겠죠. 마치심해, 이건 파워. 기도하고 한 것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해 그러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뭐 새벽에 기도하셨다. 물론 장소적인 것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해프닝이에요. 물론 그것도 뭐 좋은 것이고 과정이긴 한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의미, 우리 주님이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새벽에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산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진리가 있는 곳, 말씀이 되는 곳. 그 산, 자기 자신이 산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셔요. 왜? 새벽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새벽이라는 의미잖아요. 복음 진리가 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도 역시 진리를 가르치시는 내용이잖아요. 우리처럼 원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가 우리 뇌리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그런 방법, 이것이 완전히 고쳐져야 돼요. 완전히 되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의미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뀌어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착화된 방법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계속 아뢰려고 하고 올려드리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다 구하려고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뜻이. 그래서 마쳤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고 기도하시고 잠시 멈춘 사이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가 질문하는 거죠. 제자 하나가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여, 우리를 가르치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려는 가르침이에요. 이 기도는 주기도문, 암송하라 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 문장으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핵심을 모르면 안 된다. 이 주님 가르치시는 기도의 핵심을 절대로 모르면 안 돼요. 그 제자들에게 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가르친 기도가 뭔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프로시코마이가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절로 가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되 유다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가르치는 내용은 전파예요. 전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세히 가르치는 복음이었지만 침례 요한은 전파하는 복음이다 말이에요. 진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그냥 전파하는 회개와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이 내용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요한이 전하는 전파 복음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은 천지 차이인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회개,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방향만 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방향만 틀려고 그래요. 바꾸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바꾸는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도 못합니다. 그분이 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만 했었어요. 가르쳐 주셔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는 그 내용을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서부터 전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회개와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짜 내용이 뭔지, 그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했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혼인잔치에 있는 거죠. 결혼에 있는 거죠. 결혼의 의미. 이 땅에서 혼인하는 제도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고, 내 육과 영의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총체적인 혼인이에요. 우리와 결혼하시는 것, 또 내가 결혼하는 것, 육이 깨지고 영이 살아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 예수의 의미가 깨달아져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잠식해 버리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거,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거, 땅이 하늘이 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런 내용들이 혼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처녀가 되어 있다가 결혼하기 전을 처녀라. 성경이 말하는 처녀는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처녀와 다르죠. 이 땅에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처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처녀는 육과 영이 하나가 안 된 상태, 율법의 남편은 없어져서 과부가 된 상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성벌의 개념이 아니고 부부 개념이 아니고 이 땅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넌 이렇게 하는 것이 결혼이야, 너의 육이 깨어지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결혼이야, 연합이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가 되시고 신랑이 되셔, 너는 신부야,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야, 이런 것을 먼저 가르치시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영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과정이고 진리잖아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는 계속 가르치고 계셨다 그 말이죠.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는 최종적인 목적, 내 안에서 영과 육이 하나 되는 혼인잔치,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진리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을 버리고 영이 살아나는 일,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일, 이게 혼인잔치 의미가 되고 성경 전체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육과 영이 하나가 되는 것,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것, 율법과 진리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전체적인 진리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 말이죠.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그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눈이 밝아지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풀어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자들이. 예,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나도 모르게 육적 몸이 벗겨지는 체험, 육적 몸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의미를 이들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의미를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이건 전체적인 뜻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을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거죠. 그분의 살과 그분의 떡, 그분의 음료, 피, 신령한 음식, 신령한 양식, 신령한 떡, 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해주는 거죠.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 누군 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앞에 계신 분이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살아나신, 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인 줄 알아본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그게 그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니까 그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예수가 영으로 저희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분의 실체를 찾았고 발견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실체조차도 발견해 버린 거예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영이시구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불침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뜨거워져 버렸어요. 그분과 하나가 된 거예요. 결혼이 된 거죠. 합방이 된 거, 동침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동침이 여기서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야다가 된 것이라 그 말이죠. 예수로서는 그들에게 다시는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야다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결혼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것을 발견하면 이게 야다가 된 것이고 동침이 된 것이죠. 그것은 과정이 있어요. 성경의 표현들을 보시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충돌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 속으로 예수 영이 된 그리스도죠. 영이 된 예수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 버려요. 똑같이 이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다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말하기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충돌이에요. 하나님이 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래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정확한 뜻과 의미를 전달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실체를 드러내 보이시니까 제자 중 많이 물러가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실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합니다.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입니다. 이렇게 함께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마태복음 22장 22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역시 똑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돌이 일어났어요. 나하고 다르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이 여겨 떠나갔다. 처음에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러다가 점점 이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또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점점 깨닫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를 알았어요. 기도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은 거죠. 프로시코마의 의미를 깨달아서 점점 프로시케로 기도하는 집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예수를 떠나가야죠. 예수를 버려버려야죠. 그리고 예수가 죽어져야죠. 예수가 죽어야 자기가 완성이 되니까, 십자가가 완성이 되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반응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들을 보셔야 돼요. 예수를 떠나갔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죠.
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의미로 측면에서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오히려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프로슈코 마이를 듣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기도, 가르침,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의도와 뜻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버려야 돼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쪽으로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도 점점점 멀찍이 서서 불을 쬐잖아요. 멀찍이 서 있다가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잡음해. 이제는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저들도 프로슈코마이가 되어서 프로슈케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구원받아 가는 과정들입니다.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의미, 내 안에 존재하는 둘, 이것이 의미가 하나로 되어지는 과정을 육이 영이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예수는 빨리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돼요. 예수는 내 안에서 죽어져야 돼요. 육체의 예수는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십자가의 죽음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영이 회복되어지니까, 구원받으니까. 이걸 어떤 분은 역설이라고 이상하다 그러고 이건 이상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프로시코마이의 의미가 바르게 깨달아서 나한테 들어오게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서운하시고 가르치시는 기도를 내가 깨달으면 그렇게 보는 눈이 호라오 열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의미가 180도로 바뀌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봤던 문자 말씀 그대로 충돌이 나고 예수를 떠나가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예수를 죽이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문자대로 봤던 시절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것이 빨리 180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두 제자가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된다. 그런 말 자체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육을 통해서 영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필요 없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되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합한 한 영이 되는,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도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란 말이죠. 이 예수는 빨리 죽어야 되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잖아 하고 이렇게 되어졌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면 성경을 풀어주시면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이것이 풀어주시면 우리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풀어주면 우리 마음도 뜨겁게 되는 거죠.
왜 뜨겁게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걸 깨달았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거야. 내 육이 죽고 영이 되어지면 바로 내가 말씀이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신이야. 너와 나는 하나야.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면요, 당연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시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분의 영이 직접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무릎이 탁탁 쳐지고 그 말씀이었구나.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야. 내가 들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던 존재고 내 안에서 발견된 바로 나야. 나와 하나가 된 거야. 이렇게 깨달아졌다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는 흔적도 사라진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합방이 됐다는 얘기고 동침이 됐다는 얘기고 결혼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런 말이 또 풀어져야 되겠죠.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믿음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또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되려면 내 안에 거하고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뭔가, 믿음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뭔가,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뭔가, 영이 내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이 무엇인가, 이게 풀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가 그분의 말씀이 또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무엇인지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했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가? 그렇게 되면 내가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 우상은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될 수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의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육이 영으로 바뀌어지고 율법 안에 있는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서 부활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내가 일치가 된 거죠. 우상이 아니라 거짓 것이 아니라 실체가 나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라가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됐단 말이죠. 또 이 말씀이 레위기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저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너희 중에 타베크, 너희 중에 거하여. 타베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행하여라는 할라크, 할라크는 걷다, 함께 걷다, 함께 걷는 거죠. 함께 걷는데 너희 중에서 이등분 됐던 중앙, 가운데, 너와 나가 따로 이렇게 됐던 그런 중에 함께 그것이 경계가 깨어지고 함께 걷게 되면, 하나가 되어지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 그런 줄은 똑같아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죠.
또 출애굽기 29장 45절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여기도 자손 중에, 이것도 타베크입니다. 이등분됐다. 이등분, 너와 내가 갈라져 있는, 이등분 되어 있는 그 중에 거하겠다. 어떻게? 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 된다 그 말이죠. 할라크, 거하여. 여기는 이제 앞에서는 할라크라고 되어 있고, 여기 거한다라는 표현은 뭐가 되어 있냐면 샤칸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샤칸이라는 단어는 영구히 머무르다, 자리 잡다, 정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등분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분이 자리 잡으시는 거죠. 영구히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정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져야 되는 거죠. 복음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기도하시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내가 알아서 받아들이면 프로슈코마이가 프로슈케가 된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가 깨어지고 그리스도로 하나로 되어지는 것처럼, 내 육이 깨어지고 영으로 나도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고 합방이 되고 동침이 되는 것. 그렇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중에 거하는 것이 돼요. 영구히 머무르는 샤칸이 된다 말이에요. 샤칸. 그 다음 또 보시면 에베소 2장 20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건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엔, 영 안에서, 너희도 영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이 있잖아요. 다 영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영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영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안에서라고 해석했는데 원문에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받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거하실 처소라는 단어가 뭐냐면 카토이 케토리온, 좀 어려운 단어죠. 카토이 케토리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주지. 카토이 케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카토이 케는 뭔가 봤더니 이것이 영원히 안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샤칸이라는 단어 있죠. 샤칸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그 자손 중에 거하여 이등분됐던 갈라졌던 그 틈에 하나님이 샤칸, 영구히 정착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영원히 안주할 거처가 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지어져 간다. 시노이코도메오, 쉰에다가 오이코도메오, 함께 오이코도메오, 건축되다, 함께 세우다, 함께 짓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함께 짓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면 영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가 되어지면 샤칸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거처, 거주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똑같은 의미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정, 나우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진리를 깨닫고 보고 프로슈코마의 기도를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 내용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네. 내가 하나님의 영이었네. 내가 그 그리스도 자신이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역시 푸니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함께 샤칸한다. 그 영이 너희 안에 함께 살고 있다. 하나가 됐다. 여러분, 하나가 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가 됐다는 의미는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왜 이걸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거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잖아. 함께 살고 있잖아. 샤칸하고 있잖아. 영원히 안주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뭐예요? 함께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된 거죠.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내가 그분이 된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이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가 됐네? 나와 하나가 됐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네?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 그리스도의 영이야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렇게 깨달아지는 순간 내 안에 거하고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거하가 바로 그때 되는 거죠. 내 안에 거하고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 안에 거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깨달아 알면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게 이루어진 거죠.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된 것이고 말씀이 된 것이고 영이 된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샤칸이 된 거예요. 네, 함께 지어진 겁니다. 이게 먼저 됐어요. 그 다음에 여 뒤에 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되려면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요게 돼야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게 돼요. 이게 조건이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프로시코마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내 자식 그분과 영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같은 영이 영으로 지금 원하는데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처음서부터 뭘 깨달았냐면 내 안에 거한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영은 처음서부터 내 안에 있는 영이었어. 내 안에 신으로 계셨어. 밭에 감춘 보화를 깨닫게 보니까 내가 그 바로 영이었네. 이걸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것이 돼요. 샤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 66권 문자의 말씀이 풀어져서 영과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있었네. 이미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었네.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네.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였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너야. 네가 말씀이야. 네가 말씀이 된 거야. 그러면 그 말이 내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믿어지면 이미 다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연합되고 동침이 되고 결혼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면 혼인잔치가 되어지면 이렇게 믿어져 버리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어디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도잖아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주여 삼창 안 합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안에 있는 거니까. 꺼내 쓰면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내 안에 있는 진리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원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간구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프로시코마이게 되어지면 진정한 프로시코마이가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진리대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육적인 것을 구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는 진리 안에서 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육적인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물질을 달라, 결혼을 잘하게 달라 이런 원하는 것들은요. 예, 물론 그런 것들도 원하는 것을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뭐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뭔가를 구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게 되는 겁니다. 육적인 것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자,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다시 설명하고 있죠. 예. 그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여기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랬습니다. 예.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신령한 음료 그가 뭐예요?
살과 피예요. 살과 피예요. 그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예, 이분을 먹고 마시게 그분이 해 주시잖아요. 언약을 성취해 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람바노하는 자는, 취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게 된다. 내 안에 거한다. 그럼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합방이 되고 결혼이 되고 일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고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영으로 그리스도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영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야? 내가 신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야? 신들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야?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의 진리를 설명하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가 됩니까? 아직도 밖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기 때문이죠. 밖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주여 삼창하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주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는 안 계신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보면 그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속삭이는 거예요. 같이 동거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함께 살고 있는데 못으로 소리를 질러요. 못으로 외쳐요. 그건 진리가 잘못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이미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예. 그 다음에 주 안에 걸으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돼요. 목마른 자가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돼요. 이루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노마이 되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에트 구약 성경의 에트 알렉과 오메가 알렉과 마지막 단어 타우 에트 이게 알파 오메가죠. 에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에.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처음과 나중 이분이 이루시는 거죠. 처음 아르케, 나중 텔로스, 내가 생명수, 조회, 샘물, 폐계, 휘도로. 폐계라는 이 샘물 그건 뭐냐면 샘, 근원, 공급원, 우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져서 알파와 오메가, 에트, 처음과 나중으로 말씀하신 그분과 내가 프로시코마이가 되어서 프로슈케가 되어져 버리면 그분과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면 열처녀의 비유처럼 등불과 기름이 다 준비된 자 다섯 처녀 깨달은 다섯 그럼 열이 되는 거죠. 우린 모두가 열처녀에 있다가 열처녀의 의미로 그분과 결혼의 의미에 없다가 깨달은 다섯 마디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는 혼인이 되어지는 거죠. 기름 준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가 됐다. 10의 1이 됐다. 그 다음에 11조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증난 자가 이 생명수 샘물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샘물을 퍼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따라다니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목마른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아닌데라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찾다가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이 생명수 샘물을 먹어버리면 프로시코마이가 되어져서 기도를 배워서 프로슈케가 되어져 버리면 온전한 진리 가운데 완성이 되어지면 에트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우물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퍼먹는 샘물 다른 샘물에 가서 한 바가지 떠먹고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내가 우물이 되고 샘이 되고 근원이 되고 공급자가 되어져서 누구에게든지 퍼줄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걸 프로슈코마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자는 프로슈케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유업을 얻는 자가 되면 앞에 설명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프로시케가 된 자, 프로시코마의 기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속뜻 깨달았으면, 성경의 66권의 속을 풀어줘서 내 안이 뜨거워졌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육이 영이 된 거죠. 영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럼 유업을 받은 자가 돼요. 유업을 받은 자가 되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단 말이죠. 아들. 성경이 말하는 아들. 이 아들이 된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깨달은 5마디로 시작돼서 엘로힘, 아들이 되는 걸 얘기해요. 땅의 것을 다 배워서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이 되어져 버리면 엘로힘이 되는 거죠. 그게 창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조물이 사실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골로새 1장 23절 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여기도 믿음에 거하고. 자, 믿음에 거한다는 말이나 앞절에서 말씀드린 내 안에 거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나 믿음에 거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믿음이 바로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믿음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보고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되죠. 믿음에 거하고 에피메노, 거하고 에피메노, 메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피메노는 머물러 있다. 계속 머물러 있다.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무엇으로? 그 이름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시록 이기는 자는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뭐예요? 정복한 자고 승리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 믿음으로 정복된 자예요. 그럼 유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의 피스티스, 진리 자체의 체계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피스티스, 진리 자체의 체계인 그리스도, 믿음, 이름, 이게 다 같다 말이죠. 그럼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기록된 말씀들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누가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엔톨레, 계명들을 지키는 자. 그럼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앞전에 설명되어 드린 프로시코 마이를 깨달아서 그분의 중심적인 진리를 깨달아 프로시케가 된 자, 계명들을 지키는 자, 사랑으로 완성된 자, 율법을 통해서 진리인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자, 성취가 된 언약이 완성이 된 자들.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주는 또 저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된다. 일치가 된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또 저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도 푸뉴마야. 주신 디도미 넘겨주신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영 전달해 주신 넘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알게 되어야 돼요. 기노스코가 되어져요. 기노스코가 야다가 되는 거죠. 알게 돼요. 우리 영이 하나가 된 걸. 그럼 뭘 알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안다는 표현이 뭐예요? 그렇죠. 혼인잔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내 육이 깨어지고 영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프로쇼코마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안 거예요. 그래서 야다가 됐단 말이죠. 혼인잔치가 됐다. 요한일서 4장 13절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계속 이런 반복된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죠. 여기도 역시 성령이 아니라 영이에요. 푸뉴마예요. 그리스도의 영. 물론 다 같은 말이지만 성령으로 표기할 때는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표현이 쓸 때는 가르치실 때 영으로 깨닫게 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말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엘렌코 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땐 그땐 성령이에요. 그러나 그 밖에는 똑같은 거지만 표현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같은 거지만 이렇게 표현이 다르단 말이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줬다는 말은 디도움이 넘겨줬다, 하나가 됐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그렇게 되면 또 똑같은 말이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기노스코, 안다, 야다가 되었다, 혼인잔치가 되었다. 요한일서 4장 16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완벽한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알고 믿었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프로시코 마이가 프로시케가 된 것, 혼인잔치가 된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 줄 몰라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건 수박 겉핥기식으로 문자대로만 믿는 것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여기는 포도나무 가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 똑같은 말씀을 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이시에요. 농부이신 그분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분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된 거잖아요. 붙어 있지, 매노. 이 붙어 있다는 단어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붙어 있지라는 말이 아까 거한다는 매노 있죠, 매노. 거하리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거하리라, 매노, 붙어 있다, 매노.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매노. 머물다, 거주하다, 안주하다. 아까 구약에서 말한 샤칸, 영원히 안주하다. 샤칸이 되는 거죠. 붙어 있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과실을 맺는단 말이죠. 하나니까 절로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9절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역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다 같은 표현이다, 그 말이죠. 같은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매노하라, 매노, 영원히 샥한, 안주하다, 거주하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여기도 이 믿음에 어떻게 해요?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믿음에 거하라. 여기 엠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엠메노. 피스티스 안에 엠메노하라. 머물러 있어라. 같은 곳에 머물러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푸시케를 굳게 했다. 푸시케가 영이 되는 거죠. 혼이 영이 되는 거죠. 푸뉴마가 되는 거죠. 푸시케가 푸뉴마가 돼요. 그러면 누수가 되는 거죠. 누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가 믿음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이름 안에 거하는 것이 돼요. 그럼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럼 샤칸이 된 것이고 영원히 안조가 된 것이고 매노가 된 거, 엠매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전,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영에 내하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 살과 피를 먹는 것, 생명수 생물을 주시고 유업을 이었게 되고 아들이 되어지고 믿음에 거하는 자가 되고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포도나무 가지 관계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된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임한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각각 거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시는 바는 칼레오 한 대로 함께 거하라. 역시 거하라는 매너예요. 예.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떤 일에 거하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진리로 살듯 너도 너 디모데도 그렇게 되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이가 되어라는 얘기죠. 프로시코마이 기도를 배워. 기도를 배우면 그 기도의 내용, 진리를 깨닫게 될 거야. 그럼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예, 확신한. 이건 피스티오예요. 피스토에서 확신하다. 피스티스 믿음에서 온 거죠. 믿는, 진실한 그런 단어에서 확실한 일이 단어가 왔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거하라. 예, 매노해라. 매노해라. 함께 내 안에 거해라. 요한일서 2장 10절. 여기 이제 기름 부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화 되었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말씀으로 설명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프로시코마이가 되어져서 프로슈케가 되어지면, 프로슈코마이의 영적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프로슈케가 되어지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면 내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공급자가 된 것이고 근원자가 된 것이고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주님과 하나가 된 의식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임했다. 그분의 영을 나한테 부어주시는 거죠.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되어지는 진리가 깨달아졌다면 기름 부음이 임한 거죠. 그러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가르침이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기름 부음이 임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되었으니까, 그리스도한 실체 존재로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니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참되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매노하라. 주 안에 거하라. 매노, 함께 샥한, 영원히 안주해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28절도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얘기하고 파루시아, 그분이 강림하실 때, 이게 뭐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한꺼번에 되시잖아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동시에 거의 그렇게 일어나니까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 파루시아가 임하는 거,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까? 거하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십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함께 거주하는, 영원히 안주하는 자가 될까? 예,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에요. 진리의 음성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프로슈코마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거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밖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영성 훈련하는 쪽이나 신사도 운동 쪽이나 은사 운동하는 쪽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보면 저도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일단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하늘을 높이 쳐들고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는 눈을 감고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쉬는 거죠. 크게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걸 반복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영성 훈련을 시키거든요. 저도 그걸 해봤어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 신비스러운 기분 그런 게 들기도 하고 또 내 안으로 뭔가 쏙 들어오는 느낌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해서 성령이 밖에 계신 성령 마치 밖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이렇게 모셔 들어와서 쑥 숨을 쉬는 것처럼 쑥 들어와서 받는 것으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나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죠. 왜? 이미 그 영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영으로 이미 내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 계신 성령님을 불러 들여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성경의 진리는 프로시코마이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뭐 아들의 영, 양자의 영, 또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6가지 영이 쭉 나오잖아요. 그 밖에서 수많은 영들이 나오잖아요. 존재가. 다 같은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은 영인데 이 영도 밖에 있다가 나와 분리되어 있다가 떨어져 있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진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 영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내가 몰랐을 뿐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 영적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다 그 말이죠. 처음서부터 하나님과 하나였고 함께 있었던 존재란 말이죠. 깨달으면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고 샤칸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주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치 밖에 있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계속 분리된 상태로 살게 돼야 돼요. 그럼 밖에 있는 하나님한테 계속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오늘도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일도 내 안에 오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이를 잘못 배웠다 그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영성을 훈련하고 신사도 운동하고 영적 세계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안에 들어와서 존재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서 존재가 되어서 깨달았다면 이분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구나.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미 충만히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이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 도구, 수단이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신이었고 나는 그분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로서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적 존재다. 영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죠.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이미 충만하다. 또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 하나님이 호라고할 수 있도록 우주 만물 속에 이미 다 하나님의 신성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호라고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눈에 상이 맺힐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상이 맺힌 상이 나에게 바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맺혔던 상이 바로 되돌려서 원래 상태로 보여주면 된단 말이죠. 이걸 저에게 보이셨다.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시니라. 핑계치 못할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의 우주 만물 속에 우리 보는 것들 속에 우리 속에 분명히 보여주셨다. 여기 창세로부터 그렇게 돼 있죠. 이 창세로부터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면 원문부터 잘 살펴보셔야 돼요. 크티시스 코스모스 창세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세예요. 예. 만물을 만드실 때 그 창세란 말이죠. 그러나 카타볼레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카타볼레 잉태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코스모스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된 때부터라는 뜻이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라는 말도 원문을 잘 살펴봐야 된다. 여기서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크티시스 코스모스, 영원하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를 말해요. 예, 만물의 포에마, 만물의 포에마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노예오, 이해하다, 알게 되다, 이해해서 알게 되고 마음에 두게 된 상태. 그럼 핑계치 못한다. 이유 없이 변명할 수 없다. 이유 없이 변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주 만물에 풍성하다.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다 알게 해주셨다.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한 절 한 절 보기보다는 쭉 읽어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자 그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긴 나를 가지셨으며, 나를 가졌다 그랬죠. 예, 나를 취하신 거예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입었다. 예, 이 말씀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힘을 입었다. 만세 전부터. 아직 바다가 생기기 전이었고 큰 샘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이미 난 존재입니다. 이걸 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흩어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역시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어디 있었고 거기 있었고. 여러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영으로 계셨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위로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리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리고 쭉 나가서 잠언 8장 30절에 가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나가죠. 내가 그 곁에 창조자가 되어, 그 곁에 에첼, 그 곁에 에첼이라는 단어인데요. 결합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내가 그분과 결합해서 함께 가까이 있어서, 결합해서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창조자가 되어서, 아몬, 건축가라는 뜻입니다. 건축가가 되어서 함께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기뻐하신 자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또 욥기도 가보면 욥기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38장, 39장 쭉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욥에게. 욥이 이걸 깨달아요.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너를 깨달아 알아서 말하게 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예,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 알지? 너 너와 함께 있었어. 이걸 깨달아? 말해봐. 이건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또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걸 깨달아 알도록 해주시겠다고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12절, 네가 나던 날로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16절,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다 내가 보았었다, 알았었다, 그런 뜻이죠.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21절, 내가 아마 알리라. 여기 38장 20절에 가면 내가 아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다. 내가 아마 알리라는 단어는 우리만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 원문에 가보시면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다. 야다는 뭐죠? 합방이 된 거죠. 동침이 된 거죠. 그분과 내가 혼인잔치가 된 상태예요. 내가 알리라. 내가 그때 낯섰나니. 아주 얄라드 출산 새끼를 그때 내가 출산했다. 너의 연수가 많음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의 연수가 많다. 욤 미스파르, 무수한 날들.
연수가 많다. 라브라는 풍성한, 채워진, 풍성하게 채워진 뭐 그런 말이잖아요. 연수가, 너의 연수가 풍성하게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욥이 듣고 욥이 잠자던 영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깨달았어요. 다 안 거예요. 내가 야다가 된 거예요. 욥이 야다가 되고, 아, 연수가 많구나. 연수가 내가 많았었구나. 이게 무수한 나를 깨달은 거죠. 자기의 존재를 깨달은 것이고 자기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체를 깨닫게 되니까 욥도 얼마나 큰 충격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닫으니까 욥기 42장 3절에 가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야다. 예.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 그렇게 말해요. 예.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잠을 자고 잠꼬대를 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이치를 가리웠다.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말했고 진리 말할 수 없었다. 스스로 알 수 없었다. 헤아리기 어려웠었다. 야다하기 어려웠었다. 어려운 일 팔라했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그 다음 구절들에 쭉 보면 이제 욥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깨달으니까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야다가 되게 하옵소서. 요청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되는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된 거죠. 귀로 듣기만, 오젠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론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전달받아서 듣기는 들었었지만 실체가 안 된 상태였었어요. 그런 귀로 듣기만 한 상태에서 이제는 깨달아 아는 거죠.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긴 전해지지만 귀로 듣기만 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체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입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인, 눈으로 아인, 주를 배움나이다. 라하. 예. 이론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되어지는 거죠. 육이 영으로 바뀌는 관계입니다. 영이 깨어나서 샘에서 물이 터지듯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거예요. 이제 들었던 말씀이 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성경을 오해하고 내가 내 의로 되어진다고 생각했던 내 의로움이 다 깨지고 내 이론이 다 박살나되어져서 내 기준이 파해짐으로 말미암아 욥이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눈으로 봤다. 진리의 샘이 터져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욥이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죠. 바꾸는 거죠.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서 육이 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42장 16절 이 앞절에 보면 욥의 세 딸이 나오죠. 가장 아름다운 딸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미마 덮어서 애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딸 여미마 장녀 덮다. 그다음에 두 번째 딸 그시야 껍질이 벗겨진 딸 그시야. 그럼 게레나북 뿔을 그리고 광선이 번쩍이게 되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게레나북의 세 번째 딸이 된다. 이 세 딸로 완성되어지는 3일길로 완성되어진 것을 딸로 표현했어요.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세 딸로 가장 아름다운 딸들로 표현해 주었고 그 다음에 140년을 살았다. 100은 완성이고 완성이 된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광야 40년 지나서 완성이 됐다. 100 더하기 40이잖아요. 그 다음에 손자 4대를 보았다. 아들과 손자 4대 광야를 지내서 아버지와 광야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영 안에 거하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욥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처음서부터 신이었고 영이었고 그리스도였음을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손자 4대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늙고 죽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장로가 돼요. 나이가 늙었다는 성숙된 것을 말하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언약이 완성된 무투타무트가 된 거죠. 예. 완벽하게 성숙해서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된 것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아까 첫 번째가 내 안에 거하고였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 예. 말이 이 말이 곧 뭡니까? 영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른 말이 영이다. 이른 말이 생명이다. 이른 말이 진리다. 이른 말이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죠. 예. 영이 육이 아니라 영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우리 속에 누구든지 그 속에 거하게 되면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프로시코마이가 안 된 거예요. 진리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가르침이 안 된 거예요. 기도가 안 된 거죠. 프로시코마의 기도가 제대로 돼서 진리를 핵심을 깨달아 안 자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럼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분이 이르신 말이 뭐라고요? 명령이 영생. 예, 그분이 이르신 말이 영생이다 말이죠. 이르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리스도요 영생이다. 그의 이르신 말이, 그 이르신 말이 이제 내 안에 그대로 거하는 거죠. 또 고린도 12장 4절 사도 바울의 체험을 얘기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여기 말을 들었다 그러죠. 말할 수 없는 말을, 진리의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 무슨 말인지는 바울만 아는 거죠. 예. 믿음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풍성히 거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러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진리의 말씀이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바울이 들었던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가히 이를 수 없는 그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레마의 말씀이 되겠죠. 프로시코마이를 제대로 기도가 됐으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거한다는 겁니까? 밖에 있는 말씀을 공부해서 거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해서 거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외우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레마의 말씀은 프로슈코마이가 되어지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서 내가 말씀이었네. 내 안에 그분이 먼저부터 이미 있었네. 내가 창조주로서 그분과 함께 창조에 참여했었네. 내가 거기 있었네.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 66권이 겉의 말씀이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서부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고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고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영이 그 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올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온 것과 똑같아요. 예, 그 육체에 부어지는 순간 똑같이 인카네이션이 되는 거죠. 이사야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자, 성신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성신이 뭐냐고 되어 있다 보니까 루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하우, 영.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된다. 예,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나의 신을 역시 루아우 네 자손 내 씨에게 째라죠. 자손은 이삭의 자손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삭의 자손 그리스도. 씨를 나에게 내려주시겠다. 육체를 부어주시겠다. 육체 속에 그분의 신을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죠. 째라 씨로.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신을 루아우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모든 자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부어준 것을 깨달으면 프로시코마이가 돼서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핵심을 내가 알게 되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면 자녀가 된 거죠. 아들이 된 거죠. 아들이 되면 장래를 당연히 말하게 되죠. 장래를 말한다는 것은 뭐죠? 장래를 말한다. 그리스도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성숙되고 완숙되게 되면 이게 꿈이었구나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너희 젊은이는 믿음으로 왕성한 사람이 된 사람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한낱 꿈이었었구나. 잠자다가 내가 깨어났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죠.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루아우예요. 역시 신을 씨를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루아우를 남종, 에베드, 여종, 노예, 쉬프와 여종에게 부어준다. 샤파크 쏟아 부어주겠다. 이 언약했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 뭐겠습니까? 영이죠. 루아우죠. 푸뉴마죠.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온 집에 바이트에 가득하며 저희 앉은 온 집에 그 실체를 보이는 집에 가득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뜻도 되고 내 집, 내 성전의 마음 안에도 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될 때가 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이렇게 되어 있죠. 저에게 보였다. 호라우 저에게 보여 호라우 된 거예요.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이 저에게 보였다. 호라고 되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각 사람에게 임해서 말씀이 풀어지니까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잖아요. 난곳 방언을 말하게 되고 말씀이 풀어진 말씀 전해지게 되니까 자기 각 방언, 각 나라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 각각 그 말을 풀어줘서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번개같이 각 사람에게 자리 잡았어요. 그것이 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졌어요. 빛으로 불로 각 사람에게 입혀져서 호라우가 되었다. 알아들었다. 난곳반만으로 풀어져서 듣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게 되는 거죠.
그때의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제 이것이 요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 여기는 하기오스가 붙었어요. 예, 약속하신 성령 하기오스 푸니마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오순절 약속한 요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이 오순절날 이미 이루어졌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순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절기가 사실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 안에서 절기가 오순절이 이루어지면 매일매일이 안식이고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영이 부어졌다는 것은 에케오, 쏟아붓다, 벗어버리다. 약속하신 영이 오순절날 임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이죠. 언약이 성취가 됐다는 것을 오순절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호라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처음서부터 그리스도로 영으로 창조주로 있다가 다시 말씀드린 말씀으로 있다가 육신은 있고 인카네이션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 거다.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또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영적 출생이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원래 우리의 출생을, 원래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원래 우리의 있던 자리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었다. 낫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아요. 모범, 샘플이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자, 온자의 표상이 되는 거잖아요.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여지는 순간 그게 죄죠. 하나님이 죄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모습으로 오신 순간 거기 죄,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어요. 이제 호랑했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받는 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로마서 5장 14절.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이 아담이 바로 우리들이고 오실자의 표상이다. 표상 티포스. 이것은 음각, 내리치다 또는 도장, 자국, 형태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을 내리쳐서 나는 자국, 못자국이라는 말인데 그럼 뭐가 실체입니까? 못이 실체고 자국이 모형이 되는 거죠. 또 창이란 뜻도 되죠. 창에 찔린 자국이 모형이란 뜻이 되는데 창이 실체가 되고 자국이 모형이죠. 군병들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르시잖아요. 찔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이나 창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이고 남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못자국 창자국은 음각인 여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예요. 음각 여자입니다. 오실자가 남자입니다. 실체이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은 그분만 인카네이션 성육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역시 오실자 표상으로 왔다. 오실자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 오실자 멜로라는 뜻은 아주 이거 기가 막힌 뜻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의도하다. 무엇을 하려고 하다. 의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실자가. 그러니까 아담이 의도하는 무언가가 있다.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실체인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무엇을 보면
아담을 통해 한 모든 일들이 그것을 보면 무언가 하려는 일이더라. 아담을 통해 하려 했던 모든 일들이 무엇인가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여자인 내 몸이 표상이 되었던 거죠. 우리 각자가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한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입고 내 안에 나타나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처음서부터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온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되는 거죠. 그럼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니까 하나가 되어서 버렸으니까 생각하는 것대로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이 기록된 성경 안에 내가 있었구나. 성경 안의 진리와 내가 하나였었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었네. 내가 영이었고 내가 신이었네. 내가 창조주와 하나였었구나. 를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프로시코마의 기도이고 이 기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았으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성취가 돼서 프로시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을 안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주님 가르친 기도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 프로시코마이가 깨달아지면 내 안에 소린잔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 저와 하나가 되어주세요. 결혼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인데 요청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뭐예요? 이런 진리대로 깨달아라. 이런 프로시코마의 한 대로 깨달아라. 네가 바로 그 안에 있었어.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말씀이야. 내가 나와 하나가 된 거야.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혼인잔치가 되어진 것. 이 핵심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